감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그 영원하심 속에, 그 영광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한 주님의 딸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이 금방 가죠. 네, 지난주에 만났는데 또 만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7장, 오늘부터 7장을 하는데 6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8장 성화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또 이제 7장을 오늘 7장을 할 텐데, 중요한 사실은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무슨 부분이었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얘기했냐? 바로 사람들은 모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죄로도 이 복음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증을 계속 바울이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죄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브라함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6장은 어떤 관계가 있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땠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하면서 어땠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했었죠. 한 예화를 드릴게요. 어떤 분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이렇게, 여기가 신주쿠구예요. 예를 들자면 이분의 집이 여기 있어요. 집이 여기 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요 술집이 그렇게 많대요. 자기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술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는 술집이 너무 많다. 지나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여기를 이 군데 중에 하나를 들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나요?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나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길이 하나 더 있대요. 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너무 멀대요. 힘들대요. 어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금목자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더러워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죄부터 떨어져야 되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자기가 죄를 범할 여지가 있는 소재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떨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를 걸어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집에 딱 들렸을 때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또 지나가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자기가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한참 고민하고 얼마나 내가 고민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쁜 걸 알면서 자꾸 이 길로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현장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목자옥. 결국엔 이 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더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어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 힘이 있다? 바로 어떤 힘이 있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거절할 수 있다. 난 술 안 마셔도 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난 술 끊었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 집에 제가 또 놀러 갔더니 와인병이 이렇게 냉장고 안에,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 이게 있어요, 와인. 술 끊었다면서 와인이 있네요? 혹시 몰라가지고 손님 오면 드리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난 도박 끊었어요 그런데 집에 보면 화토장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다 근절시켜야 된대요. 담배 끊었다는 사람 집에 가니까 라이터는 왜 있어요? 제가 이거 붙여주려고요? 담배가 없어서 못 끊는 것보다 라이터가 없어서 담배 끊으신 분이 더 많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담배 피우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담배 불 없으면 못 피거든요? 담배 또 사면 돼요. 근데 라이터 사기는 참 힘들어요. 아깝거든, 그거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근절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더러운 죄 안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 6장에도 있었지만 오늘 7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서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의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나무에 접목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6장 마지막 23절에 6장 23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죄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누가 맺어줘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봐봐요.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이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프리 기프트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선물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들이 행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과 접목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하셨죠. 참포도나무 가지. 그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참포도나무 가지가 뭐예요? 결국에는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니네가 열매 맺지 말아라. 니네가 열매 맺지 말아라. 니네 의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 니네 못 맺는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니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돼서 이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의 연장선이 바로 7장이에요. 7장. 그래서 7장에서 1절에서 6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냐? 율법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군림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율법의 그리스도인들을 군림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뭐냐면 율법의 무능함을 얘기해요. 율법의 무능함. 이 무능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무능함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한적인 기능이 있다. 제한적 기능이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제한적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한 갈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끌고 오면서 뭐냐?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을 할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건 뭐예요? 법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법이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걸 너네는 모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쓴 편지는요,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들, 그리고 옥중 서신도 있죠. 다 어느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관점, 헬레니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알지 못하냐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심각한 거예요. 너는 그걸 알지 못하냐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거에 대한 가치조차도 알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더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제한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느냐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냐면 계속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바울이 엄청 심각하게, 너는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너는 그 지식적인, 율법의 지식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너는 율법의 가치 자체를 모르는데 계속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하는 것 같고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아델포스.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엄마의 뱃속,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데, 질책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안타까움, 그리고 이 동정함, 이 사랑으로 가득 찬 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근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에 관해서. 이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혼에 관한 이 법은요, 로마 시민들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유대의 법 안에서, 율법과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규정 안에서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도 같은 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혼 절차에 관해서. 그게 바로 뭐냐? 그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중요시했던 법이죠. 그거를 적용하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음식조차 제대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생선에 비닐 붙어있고 업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구워 먹네, 삶아 먹네, 익혀 먹네,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율법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했고 그 율법에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아는 너희들, 당연히 율법을 아는데 이 일반 법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바로 남편과 아내,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문의 뉘앙스를 2절을 살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남편에게 속한 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났다라는 것은 못 쓰게 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효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은 그런 모든 법적 구속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인이 어때요?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 그리고 그 얽매였던 율법에서 법적 구속으로부터도 당연히 해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유대법 그리고 일반 법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런 같은 동일한 법이 있었다. 그건 뭐냐? 바로 똑같은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남편이 살아있을 때요, 그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 원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을 때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죄,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율법으로 우리가 죽었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법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법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신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신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법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 신랑의 법에 우리는 이제부터 속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는 신부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남편이 살아 생전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그건 간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죽은 후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고대 법 중에서도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훨씬 주전 2000년경에 있었던 이시타 법전, 아수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고대 근동의 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법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음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많은 결함이 있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남편이 죽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결혼한 여자는 당연히 음녀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걷어내는 얘기를 계속 이것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호세아서. 거기서 호세아를 자꾸 음녀랑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게 하고 또 그 음녀는 어때요? 또 간음을 하죠. 근데 또 가서 돈을 주고까지 사고 오는 거죠. 그거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면 거기에 바알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실제로 육적인 간음 행위도 그 자리에서 했었어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간음을 행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합을 한다면 그것도 바로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간음을 하면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2장을 보면 마지막 22절, 23절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자를 만들지 하나님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로 합하여진다 이런 써 있어요. 근데 이 합하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악교 아시죠? 악교. 노아가 배에다 발랐죠. 방수제로 악교를 발랐죠. 이거는 접착 기능이 있어요. 본드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렬한 건데 그거를 손에 바르고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합장해 보세요. 이렇게 합한다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다는 것은 악교로 바른 다음에 붙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셨는데 하나님이 악교로 탁 붙여버렸다는 얘기예요. 떼봐요. 어떻게 돼요? 떼보세요. 본드로 붙인 다음에 집에 있는 본드 발라가지고 한번 붙인 다음에 딱 떼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간음이 그런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짝이한테 붙지 않고 남이 짝한테 이렇게 붙어요. 뗄 때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질 때 아프고 여기 떨어질 때 아프고. 근데 그냥 아프기만 해요? 살이 벗겨지죠. 그게 바로 육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육만 있나요? 영이 있죠. 영도 합해졌다가 한번 떼보세요. 마음도 그러니까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영과 육적인 문제 둘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나 되게 하셨나 우리를. 그냥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편에 붙어 계세요. 꼭 붙어 계십시오. 그래야지 남자들이 떼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아닌가? 거꾸로 오지 마, 안 가? 오지 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를 들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나니까.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붙을 상대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생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방된 우리 죄에서 우리가 딱 붙어 있었는데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법 안에, 죄의 법 아래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또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죠. 이제 실제적인 결과를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내 형제들아, 우리 이 자꾸 동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한 형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부모, 하나님 아래에 한 부모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 않느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본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해방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런 표현은 율법과 대조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리고 어때요? 율법 아래에 얽매이게 했던 이 죄의 노비 문서를 전부 다 사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그게 바로 6장 15절 말씀인 거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상태에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맺지 못했던 그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사망의 죄의 가지에 사망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죄의 가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붙음으로 해서 어때요? 생명이라는 가지로 새롭게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였는데
사망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열매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고 선한 열매이고, 또 이 열매는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아까 그 포도나무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 그랬죠.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 연합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까지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탈당하면 그 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그 당에 누리는 이익이나 혜택도 누릴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보면 뭐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6장 23절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수록 뭐예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어때요? 불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사를 하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내야 되고, 우리 삶은 어때요? 결과를 내야 되고,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교회가 우리 주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몸된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들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해보세요. 기쁨이 더 넘쳐흐르죠. 제가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보이는 쓰레기는 다 줍고 다니고, 근데 저희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죠. 눈물이 나고.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외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걸 제가 알았거든요. 신앙이 있으셨고. 근데 막 웃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웃으면서 막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이상하게 저 쳐다보더라고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하는데 기뻐서 제가 웃으면서 막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좀 더 읽어볼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왜 이루는지 제가 그 올바른 믿음 할 때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당연히.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 얘기예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인을 제가 5절에서 5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여기 있어서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기도가 지금 예수님 기도고 예수님 기도가 내 기도인데 그게 더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잘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걸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농사 잘 지으셨네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있고 큰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하나님 영광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으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게 방언이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안에 정말로 이 영이 갈급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 안에 없으니까 사람들하고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8장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 안에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되고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논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논리화가 아니고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기도했다고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죠. 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5절과 6절은 결혼에 대한 그 비유로 노예 상태를 표현한 그 6장 19절에서 22절에 대한 그 대응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 죄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7장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절을 보면 다시 과거의 상태를 회상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라고 그러죠.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5절에 써인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록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사록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1장, 2장, 3장, 4절, 6장에서 5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윤리적 죄라는 뜻은 이 5절이에요. 5절. 처음으로 윤리적인 죄 이런 뜻으로 5절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록스라는 것은 영혼, 마음과 구별되는 몸이라는 뜻이 있고 혈통, 혈흔이라는 뜻이 있고 악하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육에 관한 건데, 근데 윤리적 죄 이걸로는 이런 뜻도 있는데 처음으로 바울이 그러한 뜻으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윤리적인 죄, 이 뜻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이에요. 푸뉴마라는 헬라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의 의미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의 죄로 이끄는 정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욕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하면 안 돼. 애들 여러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하지마 그러면 어때요? 더 하잖아요.
똑같이 율법이라는 게 규정이 점점 많아지니까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 그것을 광포하게 행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점점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써 있잖아요.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옳다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옳다 한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되잖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꾸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지 나를 부인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왜냐? 주인의 생각을 종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끼리끼리 놀아야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면 우리 예수님처럼 놀아야죠. 자꾸 죄처럼 놀면 안 되잖아요. 이 지체라는 말 또 나오죠. 지체라는 말은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눈, 코, 입, 손, 발. 정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눈으로도 간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입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무덤. 더러운 입. 근데 실제로 바울이 입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다 뒤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 나쁜 말을 하는 게 더럽다고 그런 거잖아요. 무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손, 발, 모든 신체가. 그럼 이 정욕이 우리 육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목적이 뭘까요? 다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과 대조되는 이 과거의 모습, 그 육신이었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 생활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뭐 짧고 굵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짧고 굵게 죽으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대로 살고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죽고 싶다는데.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개념에서 단순한 사람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됐죠. 육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속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새롭게 된 생활. 거듭난 성도는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의 원리대로 사는 삶,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더 짓고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구속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얘기한 거고, 7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율법은 무능하지만 제한적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죄를 알려주는 거다. 우리는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게 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술집이 그렇게 많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거꾸로 지금 악용한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탐심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게 또 갖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율법이라는 게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인가? 그럼 그 죄의 정욕이라는 게 율법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럼 율법은 정말 안 좋은 거네요. 죄를 조장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규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율법이 무가치하고 죄를 조장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패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패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율법은 폐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데이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은 다 아니지만 율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십계명도 이 안에 써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라는 병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도 새벽 기도에 나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먼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 바로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고서 제가 진짜 눈이 이만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러고서 제가 뭘 했냐면 회개했어요. 회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회개만 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힘입니다.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오늘 10절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타서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뭐 본부 이런 뭐 뜻이 있어요. 작전지, 뭐 근거지 이런 뜻이 있어요. 죄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게 된 죄의 근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근거지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